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 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제목인데요. 신학적 주제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사회에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사회에서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사는 길을 바란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와 지난주 우리가 한 주 다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이번 주 계속해서 10계명을 배우는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1계명의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지 한 단어가 기억나죠? 그렇죠. 으뜸. 역시 으뜸이십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 나는 내 인생의 으뜸이 되고자 한다. 예.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한다. 그런 의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는 그런 사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죠. 마치 하나밖에 없는 여인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어떤 남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 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 다른 신은 없어. 다른 존재는 없어. 나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나를 사랑하듯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내용상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거티브한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정문을 우리가 긍정문으로 고쳐서 또 우리가 볼 텐데, 자, 우리 전선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14년 미국에서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리얼리티 TV쇼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15명의 사람이 시골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규칙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라는 구호 그대로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000만 손해를 보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문명 사회는 규칙이나 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질서를 갈망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제사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며 마치 구약은 율법만 있고 신약은 은혜만 있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션 7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뭐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요? 구약에는 율법만 있고 신약에는 은혜만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하세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셨죠.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사랑이 먼저죠. 그리고 율법이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또 사랑을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함께 속해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질서는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이 있어요.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를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요? 좋은 점은 뭘까요? 별로서는 생각이 잘 안 되는데 뭐 간섭을 안 받는다? 근데 뭐 간섭은 안 받아도 사실은 불안 요소가 더 크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간섭을 안 받는데 힘이 센 사람들은 좋겠죠. 간섭을 안 받으면. 근데 우리처럼 힘이 약한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거나 힘이 별로 약한 사람들은 불안하죠. 무질서가 생기겠죠. 힘의 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겠죠. 강한 사람 뜻대로 하는 세상이 되겠죠. 자,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규칙이나 질서는요,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죠. 울타리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시켜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법 그리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는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고안된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질서로, 법으로 충돌하지 않게끔,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준들을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법이고 질서다라는 것이죠. 이거 법 없이, 질서 없이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기 나름이겠죠.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춘 6가지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요, 우리가 여기서만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게 예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6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방법이 바로 이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게 이제 그 이웃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죠. 크게 이 세 가지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깨닫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인간의 관계고 특별히 가정이고 남자와 여자 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캇 맥나이드가 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토라를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토라를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율법만 남고 사랑은 사라지는 그건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 열심히 섬기고 세우느라고 사랑도 다 깨지고 예배도 다 사라지고 그냥 불평만 남고 만약 그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을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한 사역 기준을 얘기합니다. 속에서 짜증이 왕창 올라오기 시작할 때 왜 나만 이 일을 하나 할 때 거기서 스톱하세요. 그리고 그냥 잠잠히 예배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단계에서는 그것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과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만큼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것만 남거든요. 화난 것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그거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사랑하도록 만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딱 대할 때 우리는 뭐만 남아요? 사랑은 싹 연기처럼 사라지고 의무만 남고 책임감만 남고 답답함만 남죠. 그건 율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름길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힌트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자, 1번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하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됩니다. 권위는 사회 질서를 가져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 반응하는 방식의 권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무게가 나가게 만들다라는 뜻이지만 넘치도록 존경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도 언제 그렇게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자격을 가늠하고 나서 공격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죠. 한 단어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송해요, 잘 읽으셨는데 괜히 이게 꼬투리 잡는 거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자격을 보고 그 사람을 공경할지 공격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이 공경, 그러니까 권위 체계를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셨어요. 예, 부부 관계에서 사랑의 기초, 존재의 기초를 놓으셨듯이 하나님이 이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권위 체계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예, 그게 부모의 공경이에요. 자, 공경은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는 걸까요? 예? 현준이가 고개를 저었는데요. 여러분, 공경을 안 할 만한 정말 폐륜적인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을 정말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예외적인 뭐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공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자격을 따지고 생각해서 할 만하면 하고 하지 않을 만하면 후퇴하고 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명령이에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모든 권위 질서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질문을 하면 자, 부모가 공경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반대로도 질문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아야 하는가? 예, 아니죠. 우리는 그냥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딸이란 이유만으로 우리는 사랑받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경과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경의 개념이 깨지면, 이 권위 체계가 깨지면 상당히 많이 이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권위 체계를 깨뜨려요. 왜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예. 사단은요, 이 죄는요, 근원적으로 이 권위 체계를 거부합니다. 그걸 깨뜨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죠. 권위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이지만 권위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무너뜨리는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예. 엄마는 엄마의 권위가, 아빠는 아빠의 권위가, 의사는 의사의 권위가, 또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는 분의 권위가, 그리고 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사는 교사의 권위가, 나는 그런 권위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인의 권위가 있어요. 세워줘야 돼요. 세워지지 않는 권위를 어디서 찾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권위는요, 세워줄 때 비로소 실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게 될 때, 해줄 때 사랑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공경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율법에서 말하고 있죠.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저주받지 않고 다 복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의 시작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고 실패하면은 다 인생 끝이냐? 그러진 않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죠. 그러나 좌우지간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엄마 아빠의 로부터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요, 서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른들을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이민 사회는요, 이렇게 머리가 커지고 하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디스하더라고요. 부모 세대는 영어도 못 하시고 뭐 무식하시고 뭐 아는 것이 별로 없으시고, 근데 얘네들은 또 어른들은 아이들 철도 없고 뭐 인생을 모르고 건방지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위에 말하고 있죠. 권위와 권위자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하집사님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공경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경의 완전한 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으며 그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권위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보해온 불경주의 대가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제자 중 한 명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공경의 모델,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모든 가르침 중에 효에 대한 가르침이 많지만 정말 그 효가 무엇인지 가장 웅변적으로 가장 위대한 삶으로 가르쳐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부탁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보니까 평소에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막 이러다가도요 감기 하나만 걸리면 진짜 무슨 뭐 벼슬 하는 것 같아요. 벼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요 남 생각 안 해요. 특히 무슨 뭐 수술하러 들어갈 때 내가 암 수술하거나 무슨 수술하러 들어갈 때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가 들어가는데 뭐 걱정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걱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수술 받을 걱정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는요 인간에게 부어질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잔혹한 극악한 고통이 부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근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미래를,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쓸쓸함, 그 어머니의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알 만큼 다 알고 내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거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그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겸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아버지의 지도를 따르는 이 겸손함. 여러분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조금 머리 컸다고 내가 사리 분별할 줄 안다고 딱딱 해서 엄마는 이게 틀렸어. 아빠는 이게 틀렸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똑똑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는 헛똑똑이 얘기죠. 진짜 공경은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낳으시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나의 부모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엄마, 이 아빠를 하늘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공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좋을 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대박 났을 때 부모를 생각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때, 온갖 고통의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바로 그때 엄마를 생각한다는 것, 부모님을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홀로 남겨지진 않았어요. 동생들이 주르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으로 이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공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고통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있어요. 당신이 부모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녀에게 본이 되어 줄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사 가다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자녀로서 부모로서 갖게 되는 후회에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여러분 창조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여러분 기업 총수 아들 정도면 뭔가 나름대로 비전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뭔가 자기 뜻을 펼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시대는 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게요. 이 얘기 안 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드높이시죠. 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기도할 때 내 아버지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 항상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항상 아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예. 이게 복음 안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따뜻한 우정과 공경과 사랑이 이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인간관계 사람을 세상을 인생을 사랑하는 첫 번째 주춧돌이 뭐냐?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에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렇죠? 학교에서 이거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이 중요한 거 이거는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을 오늘 다 해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10계명 학교를 한번 해야 돼요. 한 계명 하나씩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구현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이거는 정말 법 위의 법이고 법 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추려서 주신 10가지 가장 위대한 중요한 법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인간관계의 첫 번째 주춧돌을 놓는데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부모를 무시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고 또 돌이켜서 또 회개하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딸한테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단다. 그러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 공경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자,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다른 인간관계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훗날 바울은 십계명의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의 금지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옆에 비드라는 신학자죠. 672년부터 735년까지 살았던 영국인 교회사를 저술했던 신학자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없다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만약 이것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무엇을 가졌든지 나머지는 다 쓸모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것이 부족해도 이것 한 가지만 있다면 당신 율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게 없다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게 된다. 사랑에 눈뜨게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율법만 읽히고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 이런 답답한 마음만 다가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뭘 빠뜨렸나 했더니 우리가 암송을 안 했군요. 시편 1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암송할까요? 예. 암송하시죠? 예, 계속 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하면은 내가 왜 못 외울까?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암송할 때 뭘 봐야 돼? 하늘을 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야, 저 하늘을 온갖 지혜로 만들으셨구나. 근데 그게 인자래요. 그의 무궁한 인자, 무궁한 사랑하심이 저 하늘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저 하늘을 만드셨구나. 땅을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거기에 곳곳에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인간이 먹고 살 수 있게 충분히 넓고 충분히 기름지고 충분히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절절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암송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와 달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눈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딱 들을 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예?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 타인의 인생,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것이죠. 예. 우리 김국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창조주를 닮은 그들의 천부적 존엄성 대신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를 추구한다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금지 및 계명을 매우 깊이 다루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의 문제까지 연관시켰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자리하면 다른 사람의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부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닮은 어떤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기의 가치를 다른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존경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말 애지중지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함부로 해야 안 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난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하나님만 존중히 여겨.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무시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평화의 실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틀즈가 노래하듯이 그 이미진 생각해봐, 상상해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다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상상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절대 안 와요. 왜요? 현실은 상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내가 A라는 주장을 하면요, 안티 A, 곧 B나 C를 주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어요? 여러분 같은 A를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는 평화를 누리겠죠. 그러나 A와 B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전쟁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A를 주장하든 B를 주장하든 C를 주장하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자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밑으로 우리가 다 하나 고개를 그 권위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평화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다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평화를 가장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평화를 이룩하고자 자기 방식이 자기네들끼리는 평화죠. 그렇죠? 자기네들끼리는 평화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화의 기초는 절대 주권자 앞으로 무릎 꿇을 때, 그럴 때 진짜 우리는 평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막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아내를 무시한다, 아니면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우리 전도사님 막 무시한다, 막 그런 사람들 막 무시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분은 나를 굉장히 좀 무시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막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무시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무릎 꿇을 때예요. 그게 참된 평화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네, 주님은 아주 엄격한 그 살인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형제를 인격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수준의 인격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행동 죄를 정말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에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미워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 욕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무슨 그 자격을 그렇게 해도 되는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명분이 있으면 막 우리는 막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런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지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못 잡으면요 우리가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다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한다고 하면서 그 죄까지도 다 용납하는 것. 여러분 기준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동성혼 찬반을 투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예, 동성혼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불법이에요. 죄악이에요. 음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인격 이하로 평가절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가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갖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성령 안에서 그런 훈련을 하게 해요. 그게 수준 높은 하늘나라 사람들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소망해요. 예. 잘못한 것은 내가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여전히 우리가 긍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 수 있어요. 그게 복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화고 진짜 샬롬이고 그게 천국이죠. 그렇죠? 예. 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렇죠. 제가 이건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사에서 독을 뺀다고 천국이 옵니까? 사자에서 발톱을 뺀다고 이를 부러뜨린다고 천국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 비난하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할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독으로 그냥 한 사람 정도 물면요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인격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죄는 미워하지만 그 안에 독은 미워하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놀라운 수준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격이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속에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인생에 대한 밑그림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심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독파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진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간음이란 성적 문란으로 여성이라는 연합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것처럼 간음을 음욕을 품는 것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 이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긍정문으로 바꾸면 순결하라. 순결하라. 너의 생각과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순결하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하고 틀어지는 데에서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욕을 절제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풀어야 된다. 이게 그 전제들이에요. 동물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품이 있는 수준 높은 인격에 대한 기준이 아니죠.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적 억압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모든 문화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억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억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비밀스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오히려 비밀스러운 인격 그런 숭고한 가치가 순결이고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억압이라고 하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이 자유고 자아실현이고
그것이 해방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거대한 거짓말.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참 답답한 것은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걸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정직한 사람, 이게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프레임을 딱 만들어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게 프레임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 이거는 이성을 볼 때 어떤 프레임을 딱 설정해 놓고 보면 섹시한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다. 이런 동물적인 것이,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다. 그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계속 주입하고 얘기하면 그게 먹히더라니까요. 어떤 깨끗한 사람도 저 사람은 돈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프레임을 갖고 자꾸 걸기 시작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소문에 흔들리면 안 되고요. 진리의 굳건히 서야 돼요. 지금은 수많은 방송에서, 언론에서, 또 모든 이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교수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견뎌내겠어요? 근데 그건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적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배타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고, 그 배타적인 그 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쁨이고 사랑의 만족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다 깨뜨려 버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성이, 순결의 거룩한 이 순결의 문화가 다시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작은 것이 삐끗내는데 여러분, 이 순결이 깨지면서요,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이제는 간통죄가 더 이상 법으로 없어졌죠. 간통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동성애까지 나갔어요. 어디까지 나갈 거예요? 그걸 끝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물론 순결의 시작은 뭐예요? 제1계명,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1계명,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거는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러면 이제 이 성이라는 부분을, 이 순결을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하는, 잠자리를 하는 것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그냥 뭐 즐길 수 있는, 엔조이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처럼 희화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요. 성적 문란으로 이끌 수 있는 유혹에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연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알아서 이런 음란한 그 영상, 이메일을 보내줘요. 막 그런 사이트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 잘 걸러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쓰레기통 뒤지지 마시고 그냥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조금만 절제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름만 되면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룩과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순결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계속 그런 유혹들을 받고 있지만 이 시대에서 하나님, 순결한 마음, 순결한 관계, 그런 아름다운 헌신, 가정을,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최태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 즉 자기 것이 아닌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족하라 만족하라 저도 이렇게 했는데 뒤에 또 나와요. 자족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는 말을 또 하면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라.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라. 여러분 도둑심보라는 말 있잖아요. 도둑심보가 어떤 심보예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게 도둑심보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로 존중하는데 남의 거는 그 사람 거로 존중 안 하는 거예요. 다 내 거 같아요. 다 내 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도둑심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너의 것은 너의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있는 자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모든 게 경제로 판단되고 돌아가기 때문에 돈이 행복의 지표예요. 많이 가진 사람 행복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억울하고 착취당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진 만큼 또 다른 것도 가지게 돼 있어요. 예. 양지가 있는 만큼 음지가 있어요. 예. 그 많은 돈만큼 져야 되는 부담과 짐과 그 눌리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자 거 너무 탐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있는 자들을 너무 무시하고 괄시하고 탐하고 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거 그 작은 것을 하나 탐하려는 그 누구예요? 누구? 예? 예, 다윗과 같은. 예. 그리고 또 아합과 같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 취하는 거 보세요. 아유, 그 둘이 그 밧세바랑 그 말도 안 맞추는데 기가 막히게 짝짝 그려가지고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게 악한 부부예요. 불행한 부부예요. 저는 악한 일은요, 여러분 잘 안 맞길 손발이 잘 안 맞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 사이에. 예. 근데 아우리치 가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것은 막 손이 잘 맞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올까요? 여기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설마 진짜? 광야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삐까뻔쩍하게 어깨에 힘주고 나왔는데 어디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뭐 어깨에 힘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그래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광야에 계속. 근데 하나님이 뭘 좋은 거 주셨다는데 좋은 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자꾸 부러운 거예요. 예, 저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버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내가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뒤에 자족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 나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내가 뭐 내 인생에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하고 내가 믿으면 막 그냥 물 위도 걷고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럴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문맥이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어떤 문맥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부요함에 처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함에 처해도 내가 흔들리거나 욕심 갖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내가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고 자족하게 사는 법을 내가 배웠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이 고백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어떤 그 능력이에요? 하나 주시면 하나로 만족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에게 10개 주시면 10개 주셨어. 박수치고. 그 너의 10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1개 주신 하나님이야. 똑같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10개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의 거에 눈독 들이지 않아요. 훔치지 않아요. 여러분 나눠주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움켜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그 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중 금지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들에 대해 미움을 표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진실만 선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백성도 언제나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다루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기애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당하게 고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백성으로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거기 밑줄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자기애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학자들이 진실과 진리를 찾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예요. 많이 알수록 더 자기를 더 많이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안으로부터의 진실이에요. 내 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하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를 가리고 변명하고 둘러보고 발견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나를 향한 진실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게 복음 선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직이 우리의 영성에서 너무나 우리 행복한 삶을 좌우하는 진짜 비밀의 열쇠가 정직이에요. 정직은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정직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각. 이것이 정직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줄 몰라요. 이 사람은 똑똑한 걸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똑똑한데 그 사람의 흠을 잡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진짜 거짓말자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숙한데 그거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군요. 라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각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과 자기가 모르는 것과 자기가 진실하지 않은 부분을 딱 집어서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속여왔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요 지혜로워요. 그 지혜가 바로 정직이에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야 저건 진리 맞는 말 같아. 근데 왜 주저합니까?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갈등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은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정직은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용기.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직이 우리를 대표하는 스피릿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이었어요. 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이게 부도수표가 아니라 보증수표다. 그 사람은. 그게 크리스찬들이 평가받은 평가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증수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고 싶다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고 싶다면 그것을 날라버리면 됩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서 숨 한 번에도 날아가. 무슨 말이에요? 진실의 무거움과 거짓의 가벼움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은 갖고 다니고 옮겨 다니고 뭔가를 하기 어려운데 거짓은 너무 가벼워서 바람만 불면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 이 마음에서 저 마음, 이 입에서 저 입에서 이 공동체에서 저 공동체로 자꾸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옮기고 거짓을 움직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진실을 옮기는 사람, 힘들지만 어렵지만 진실을 옮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 많이 나눴는데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시작.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17절 시작.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낙이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자족하라. 자족하라. 예, 만족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우리의 십계명의 마무리는요 만족이에요. 자족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이게 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안 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만이 많이 쌓일까요? 자족하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아니 자족할 만해야지 자족하죠. 만족할 만해야 만족하죠. 그게 아니라 만족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필립 그레엄 라이켄이 이렇게 썼는데 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만족한 나머지 그분이 주시든 주지 않든 무엇이나 받아들인 것. 여러분 공감하세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도 만족하고 그분이 주시지 않은 것조차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지 않는 것도 준 건 거 아세요? 예. 주지 않은 것도 준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 없는 걸 안 주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족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예. 멋진 말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담고 있는 귀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자족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뒷장에 시작.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의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No, 아니에요. 십자가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우리가
평화롭게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천국처럼 이 땅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의 설계도가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